신명이야. 이거는 선종의 제3조 이제 칭찬 대상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종에서는 신신명하고 정도가를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정도가는 이제 영가 행각 스님인데 초조가 중국 초조가 달마 스님이고 2조가 해가고 3조가 승찬이고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이거든요. 6조 해능 때 이제 인가받은 분이 영가 행각 스님이에요. 그분은 이제 6조 스님하고 이제 덕거량을 해가지고 바로 인가를 받고 하룻밤만 자고 갔다 이렇게 일숙하게 하는 게 이제 영가 행각 스님은 정도가를 냈고 3조 도신 스님은 이제 신신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선종을 보면은 5조 홍인 스님 이전은 기록이 잘 애매합니다. 기록이 많이 없어요. 5조 홍인 때 비로소 이제 선종 도량도 커지고 대중도 몇천 명씩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서 6조 스님 때 이제 더 이제 크게 되게 됐고 또 6조 당량이 또 출연했고요. 뭐 정도가도 정도경이라고도 합니다. 인도까지 다시 역수출될 정도로 이 신신명 정도가는 이제 선종의 양대 산맥으로 그 중요한 어록이거든요. 이 신신명은 이제 성철 스님이라든지 이제 큰 스님들도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번역하고 표를 달고 한 거는 영봉 스님 쪽에서 나온 이제 그 주석서가 있어요. 중본 명본 스님하고 이제 불가사상이 주석을 단 어록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더 어려워요. 주석이 더 어려워요. 근데 거기 경봉 스님 쪽 입장을 따라서 요 번역을 이렇게 단 거거든요. 토도 그렇거든요. 신신명을 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요. 신신명 지도나니여 유연 감택이니 단막증에 하면 통연경백하니라 고리유차하면 천지형격하니 독극행전이여든 막전수력하라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니 불시현지하고 도로영정이로다 원동태어하야 무흠무연을 양요치사하야 소위 불려라 막중유연하고 물주공인하라 일종평해하면 민연자진이라 지동기지하면 지객미동하나니 유체양간이라 영지일종가 일종불통하면 양처실공이니 유유몰유여 종공배본이라 다언다려하면 전불상이여 절언절려하면 무처불통이라 기건득지요 수조실종이니 수유반조하면 승가전공이라 전공전면은 개유만견이니 불령부지요 유수십견이니 이견부주하야 신막추심하라 제유시비하면 분연칠심이니라 이유일륜이 이령학수하라 일심불생하면 만법무구이라 무구무겁이요 불생불신이라 능수경멸하고 경중능치하야 경여능경이여 능경이니 욕지양단된 원시일공이라 일공동양하고 제함상하여 불경전추원이 영유편단가 대도체간하야 무이무난이여 소견호리하야 전급전지로다 집지실도라 비립사로여
강지자연이 최고거더라 임성합동하여 고요전례하고 대년 대진하야 한친구로리가 불호도지하여소친가 욕지일성이야든 무로 욕진하라 욕진부로하면 한동정날이라 지자무이연을 우인자바이로다 법무이법이연을 망자에 차가야 정신지만이 비비대차가 미생정나요 오무호리 일체이변은 양유진자이로다 몽한 공화를 하러 반짝가 덕실시비를 일시당락하라 안약불수하면 제몽자예요 심야불이하면 일련이라 일여체연하니 오리망년하여 만법재간의 복리자연이니라 민기소이하야 불가항미라 지동무동하고 동지무지니 양기불성이라 이하유이야 부경공극하야 부존대지요 대신평등해야 호자구시리로다 호우정진하면 정신조지라 일체분류하야 무기여기로다 허명자조하야 불로신력이라 비사량철아 식정난척이로다 지목에 무타무자라 요급상승하면 유언불이로다 불이개동하여 무불포용하니 시방지자가 개인자동이라 종비초연이 무제무제하야 시방목전이로다 국소동대하야 만들 경계하고 극대 동서하야 불견변표라 유적시무요 무적시 약불여차인된 불선이라 일적일체요 일체주의니 단명여시하면 하고 불들가 하려 불들가 진심불이여 불이신심이 어보단하여 비거래 의미로다.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으로 읽은 글자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스님들도 이렇게 하진 않고 승정 스님이나 이제 스님을 내라고 특강을 냈었거든요. 근데 특강을 이게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오래 걸려요. 이게 한 번 두 구절 가지고 하루 걸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비 스님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에 한 줄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요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징의 통연명백 여기서 끝나요. 요거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구현 설명이거든요. 이 신심명.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니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승찬 스님은 신심을 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심이 두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라는 마음은 뭐겠어요? 일심이거든요. 결국은 불교는 일심이거든요. 이제 팔만대장경을 6자로 하면 나무함이 타불이고 4자로 하면 함이 타불이고 2자로 하면 일심이에요. 1자로 하면 시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심명이라는 제목은 이
두란이 마음을 비석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란이 마음. 그래서 그 일심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해석은 많아요. 원효 스님은 기진론에서 이 신심을 결정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결정심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일심을 결정심이라 하거든요. 결정심이 생기면은 깨달음도 오고 왕생도 확정이 되는 거죠. 결정심을 가져버리면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게 저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피든지 수행이든지 결정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원효 스님은. 흔들리지 않는 일심이 바로 신심이라는 거예요. 또 원효 스님은 또 신심을 즐겁게 하는 낙욕심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믿음을 가지면 저절로 한의심이 나고 공부도 저절로 된다고 보는 거고, 또 이 신심을 청정심이라고 했습니다. 원효 스님은. 그래서 이제 한경에서는 신이 도원 공동모라 하잖아요. 이 믿음이 바로 도의 근원이거든요. 도의 근원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심이라 하면은 기준론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고 불법성 삼보를 믿는 걸 신심이라 해요. 그것도 신심이지만 원효 스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다신 거거든요. 기신론에서요. 그래서 이 신심은 일심인데 부동심입니다. 부동심이고 아까 두란이 마음이라 했잖아요. 두란이 마음이 바로 중도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중도 제1의제라 하거든요. 그 진여 일심을 얘기합니다. 또 기신론에서는 일심이라고 하면은 일심에서 이제 심 진영문하고 심 생멸문이 벌어져요. 일심에서요. 깨달음의 길이 있고 생사의 길이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일심에서요. 일심에서 생사의 길이 있고 열반의 길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심생멸문에 살고 있고 부처님은 이제 심진영문에 있는 거죠. 심진영문이 차라고 하면 심생멸문에서 이제 최상용 할 때 상과 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상용이라는 게 일심에서 벌어지잖아요. 일심에서 진영문도 생기고 생멸문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심이 뭘까요? 일심이 불심일까요? 범부심일까요? 불심, 범부심. 근데 기존에는 그렇게 안 봐요. 일심을 중생심이라고 봅니다. 중생심에서 진여심과 생멸심이 벌어졌다고. 이 중생심 안에 진여심과 생멸심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함경에서는 이제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라 하거든요. 이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한하죠. 중생은 깨달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생사에 헤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마명보살은 기신론에서 일심을 중생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조사스님도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함경도 이 중생과 마음과 부처가 같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발심시 변정하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그 본각을 불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일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일심이 뭡니까? 그 질문해서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구지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구지하상이라고 해서 구지선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조사설의가 뭡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뭡니까? 할 때가 똑같이 이렇게만 했어요. 똑같이 이렇게만 했는데 밝게 쳤다는 거예요. 구지하상. 요게 일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최상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최상용이. 요게 법신, 보신, 하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모양이잖아요. 모양이면서 작용이잖아요. 그죠?
요게 그대로 또 체예요. 요게. 요걸 머리로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딱 깨쳐야 돼. 헤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화상은 이제 처음에는 못 깨쳤죠.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렇고 그런 이제 스님이었는데 실제 비군이라는 그 비군의 스님이 삿갓을 쓰고 석장을 이렇게 짚으면서 이 스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 주위를 빙빙 돌면서 한마디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이러면 삿갓을 벗겠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스님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일심이 뭡니까?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면 틀렸대. 그래서 굳이 스님이 대답을 못해갖고 엄청 창피했거든요. 왜냐면 비구니 스님한테 졌으니까. 법관에서 져갖고 너무 철비스럽고 평생 공부한 게 그냥 뭐 물거품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발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천인이 나타나가지고 며칠 뒤에 당신의 선지식이 스승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거든요. 그때 나타난 분이 천룡선사예요. 천룡선사가 하여튼 뭐라고 물을 때마다 도가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할 때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지 스님이 거기서 깨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불법에 대해서 물으면은 말 안 해요. 요것만 했어. 요것만 했다니까요. 그때 그렇게 많이 깨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깨치려고 오는데 거기 동자가 이제 그 구지하성 흉년을 낸 거예요. 스님 없을 때 불법이 뭡니까 하는데 요놈이 요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또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명 승장 스님 거 하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장 스님 얘기해 놓은 거잖아요. 이걸 듣다가 깨칠 수 있어야 돼요. 일신이 뭡니까? 할 때 깨쳐야죠. 근데 요게 단 줄 알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지. 그리고 이 이제 3조 이제 승찬 대사도 거사 때 깨쳤습니다. 40대 거사 때 깨쳤고 육조 스님도 거사 때 깨쳤거든요. 행자 때 머리가 길었거든요. 그때 이제 방앗간에서 이제 방아를 찌면서 이제 그때 깨쳤거든요. 그때 이제 거사로서 깨치고 삭발한 것은 한 20년 뒤에, 한 17년 뒤에 삭발한 거예요. 인정법사를 만나서 이제 비풍 비번 화두를 이제 얘기해줘가지고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다. 그 본문 아시죠? 둘이 싸우니까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요 그대 마음이 움직인 것이니라 해갖고 놀래가지고 그 스님들이 이제 인종법사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종법사가 이 스님은 필시 오조 스님의 이제 후계자다. 음화를 가져간 분이다 해갖고 이제 얘기해보니까 진짜라서 머리를 깎아준 거죠. 그때 이제 출가한 거예요. 한 17년 뒤에 출가한 거예요. 이 승찬대사도 이제 이 40대 거사였을 때 이제 그 문둥병이 걸렸나 봐요. 그 문둥병이 이제 대풍질이라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조 스님이 도인이다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저의 죄를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스님이 죄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죄를 참여시켜 주겠노라 하니까 승찬 스님이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여되었느니라. 그대는 그저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해라. 여기서 이제 깨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죄라는 걸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심각하게 그걸 찾아봤겠죠. 이조 해가스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조 해가스님도 이미 노장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깨친 분이었는데 깨쳤는데도 뭐 마음이 불안하니까
달마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내봐라 하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하니까 이미 편하게 됐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죄라는 게, 죄업이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거예요. 죄업이 본래 없다는 걸 깨쳐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본래 없고 죄업도 본래 없어요. 그래 우리가 보고 듣는 이 환상의 세계는 본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없는데 본래 있는 건 뭐겠어요? 진열심은 본래 있어요. 상주진심은 본래 있고, 이 우리가 생사 속에 있을 때 경험하는 이것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래 없기 때문에 그 진참회가 되면은 그 죄업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깨쳤을 때.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라든지 그게 점점 커지잖아요. 더 서글퍼지기도 하고 후회스럽고 더 죄를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없애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천승에게 보면은 백겁적집제, 일념동탄진, 여하분거처, 멸진유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깨쳤을 때 백겁의 그 죄가 다 녹아버려요. 원래 없으니까. 원래 있으면 안 녹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재무자성 종심기라 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는데 심양멸시 재영망이라. 이 마음이 멸할 때 죄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망, 신멸, 양구공, 죄도 마음도 사라졌을 때 똑같이 공이 됐을 때 시증명이 진참해라 천속경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죄라든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는 그게 전부 한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기가 막히는 거죠. 원래 있는 건 상주진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언경에 이제 부르나 존자가 이제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 청정 본영커니 운하올생 산하대지 제유위상고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청정 본연한데 우리 묘명진심 열애장 묘진여성은 청정 본연하잖아요. 원래부터 있다는 거예요. 정정하게 있는데 운하올생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이 산하대지와 모든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능언경에.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선사들은 또 선문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수 스님이란 젊은 스님이 이제 낭야 스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청정 본영커니 운하 홀생 산하 대신 있고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 청정자성은 본래 청정한데 이 산하 대지 이 망념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이 생사에 표현하는 우리가 보고 듣는 이 현상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낭야 스님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낭야 스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청정 본영커니 운하 홀생 산하 대지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꼬하고 리오밖에 차이 안 나요. 한문은 똑같아요. 청정 본연한데 산하 대지가 어떻게 생겼겠냐 이거예요. 생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산하 대지가 원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쳤어요. 한문은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 하니까 산하대지가 어떻게 생겼단 말이냐. 생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반문하거든요. 우리 보고 듣는 게 이게 생긴 적이 없어요. 그래 희한한 노릇이죠. 이게 꿈이라서 그래요. 꿈이라서. 꿈꿀 때는 우리가 다 있잖아요.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고 다 있는데 꿈 깨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돌입니다. 근데 꿈꾸는 자는 있어요. 꿈꾸는 자가 바로 상주진심이에요. 그게 바로
불심이고 아까 얘기한 결정심이고 신심이고 자성이고 불성이고 뭐 이름이 한도 끝도 없죠. 원각이고 대각이고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망념이라든지 이 번뇌라는 게 본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도 보면은 보리범무수여 명경력 비대라 본래 무일물인데 하쳐야 지내려 이렇게 개성을 썼잖아요. 이 보리라는 것도 나무가 아니고 명경이라는 것도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니 마음거울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그 때가 끼겠느냐는 거예요. 원래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 신수 스님은 쓸고 닦으라 했잖아요. 그죠? 본래 없기 때문에 쓸고 닦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쳐버리면 끝이 나버려요. 근데 본래 있다고 생각하고 쓸고 닦으면 없어지겠어요?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꿈속에서 쓸고 닦잖아요. 계속. 그런 걸 이제 유의법이라 하죠. 꿈을 깨버리는 걸 무의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뇌망상이라든지 이런 제약이라든지 불안한 마음이 본래 없다는 거. 그리고 상나가정의 상주지인심, 그거는 본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면 30년, 40년 닦아도 안 됩니다. 이 법문을요. 그래서 이제 이조 스님이나 삼조 승상 스님 법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불안한 마음하고 제업이 그냥 이름만 바꿔진 거지. 똑같이 자기가 그렇게 개쳤기 때문에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바로 깨치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스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노장의 달인인데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달마 스님이 바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추운데 눈 오는데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때 믿음을 보이게 하려고 팔을 잘라요. 팔을 하나 잘라버리거든요. 그 피가 쏟아지고 그대로 죽죠. 지혈이 안 되면 죽겠죠. 근데 그 안심 법문을 듣고 그 피가 멎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 해가 스님 때부터 이제 중국 스님들이 보면 아미타불 할 때 한 손으로 하잖아요. 그 해가 스님 때문에 그래 됐대요. 팔이 하나 없으니까 아미타불. 예, 그래 그랬대요.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신심이 팔을 자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깨쳐버리거든요. 그 아르마리로 깨친 게 아니고 그 신심으로 대신심으로 바로 깨쳐버려요. 이 이제 승찬 스님도 자기가 문눈병이 걸려가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 말에 깨쳐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문눈병은 이제 바로 낫지는 않고 서서히 낫다고 합니다.